세상에 보내신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건 맹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따르면 이것을 갖다가 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죠. 왜?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가니까. 그러다가 맹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다. 아는 자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마치 극기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극기라는 건 애써 참고 애써 노력하고 애써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또 거룩해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수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신앙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이 믿음 자체가 아주 헛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자기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믿는 생활에 무슨 결과가 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힘에 의해서 믿는지 이걸 모르면 얼마나 부가찬. 그래서 바울은 이걸 모르고 믿는 자들은, 만약에 모르고 믿는다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차라리 오늘 벚꽃 구경 가라. 차라리 놀러 가라. 결혼식에 참석해라.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부천이든 안산이든 광명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확실하게 그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게 답답하니까. 지금 이 3월에는요, 사람들이 겨울에 좀 춥고
그다음에 해가 짧고 그러기 때문에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날이 조금 한 10도 이상 오르기 시작하고 한 20도 정도 가까이 오르고 그다음 여기저기 이제 꽃 구경 또 보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요 금방 움직입니다. 금방 답답했던 마음을 나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래서 이 3, 4월에 성도들이 주일날 제일 많이 빠져요. 특히 3월, 4월로 넘어갈 때 이때쯤에서 겨울에 했던 마음들이 갑자기 녹아지면서 막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계절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시간을 허비망탕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관이 있는 거, 관계가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또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나의 삶은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체험이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 혼자서 유튜브 살피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이것저것 혼자서 그 요즘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있는 게 교회지 뭐 이래요. 요즘 교회 나가시죠? 아니 내가 사는 게 교회죠. 내 집이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예요. 그냥 나 집에서 예배드려. 이런 사람들을요 너무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과의 상관이 무관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하는 건 실제예요. 실상입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착하게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나 혼자서 구제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도요 집에 TV 틀어놓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틀어놓고 그러다가 이 채널 틀었다가 저 채널 틀었다가 이 채널 틀었다가 저 채널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때는 전도를 그렇게 해줘.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도 안 해요. 그저 전도지 음식 쓰레기 봉투 하나 넣어서 아니면 사탕 하나 주어서 아니면 따뜻한 보리차 한잔 해서 그다음에 전도지 사탕 하나 넣어가지고 행주나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서 그 정도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제 길거리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라니까 사람들 천당이라는 건 좋긴 좋은 거구나. 천당이라는 말이 나쁘지 않은데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천당이라 그러면 고통도 없고 천당이라 그러면 전쟁도 없고 천당이라면 아픔도 없는 곳, 고난도 없는 곳, 배고픔도 없는 곳,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노는 곳.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짜증도 안 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병원도 안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천당 가야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이 천당이라는 말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조금 여러분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 나오고 2주 나오고 그 다음에 3주 나오고 한 달 나오고 1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당이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받아들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 죽으면 가는 곳. 그러니까 천당은 반드시 죽으면 가는 곳, 죽으면 들어가는 곳.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말하고 맞거든요. 교회 가보니까 전부 80, 90, 70, 60 노인네들만 앉아있고 죽으면 가는 거니까 요단강 가까이 앉아있는 분들만 눈 개슴츠레 뜨고 그런 분들만 앉아있구나. 그래 내가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하고 처음 개척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거 우리 중국에는요, 우리 교회는 커요. 연변에도 있고요, 용정에도 있고요, 도문에도 있고요, 그다음 흥령강, 그다음에 해림에도 있고요, 서탑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들 많아요. 근데 가보면요, 다 머저리들만 앉아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헬렐레 한 사람들하고 나이 먹은 노인네들만 앉아 있어요. 왜? 뭐라고 들었어요? 죽으면 가는 곳, 천당. 그러니까 젊은 사람, 우리처럼 젊고 돈 잘 벌고 유능한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네. 놀다가 꼴까닥 할 때쯤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들만 모이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늙은이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한두 명 있어요. 우리 중국 교회 그랬잖아요. 제가 다녀봤으니까 알죠. 젊은이들은 그래서 제가 입신교회 다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왔었죠. 걔 누구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그런 애들만 한 2-3명 있었어요. 젊은 애들이. 약간 눈이 그렇고 몸이 그렇고 일도 못하고 약간 좀 장애인이 그런 애들만 와 있는 거예요. 다 노인 애들이었어요. 한 40명 모였는데 50명. 죽기 직전에 가는 거예요. 천당으로.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있지만 패기가 없어요. 어깨에 힘이 쳐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만 해도 완고한 때라 늙은이들 틈에 끼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찬송을 불러도 패기가 없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껴있는 젊은이들이 무슨 힘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천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찍 교회 나가봐 소용없구나. 예수 믿는 것이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재미도 보다가 늙은 다음에 그때 내가 교회 와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죽을 때 가는 거니까. 그냥 세상 일 그저 쓴맛 단맛 다 보다가 죽을 때 가서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천당 갈 테니 그게 낫지. 젊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이 왜 거기가 있냐 부끄럽게 여기고 머저리 같은 생각이 들고 패기 없이 보이고 그러니까 끼웃끼웃하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당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도에도 그저 죽어서 예수 믿고 그저 죽어 천당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도를 해도 매력이 없죠. 죽어서 간다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천국과 관계가 없고 살아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 명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하늘 가서 만납니까? 그럼 어디서 만나요? 죽은 다음에 만나요? 아니면 늙은이들만 만나나요? 아니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만 만나나요? 그럼 하나님이 뜻이 뭐예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면 죽은 다음에 만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살아서 만나자는 거예요? 늙어서 만나자는 거예요? 젊어서 만나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전해주니까, 잘못 전도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가 오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쳐요.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여기서 숨쉬고 흙을 밟고 다니는 이 땅에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늙은이들만 앉아있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설교하셨던 우리 그 캄보디아 선교사 정도환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교회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이 많네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네요. 제가 선교 보고하려고 몇 개 다녀봤는데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다른 데가 젊은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전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그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맞이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천국을 너무 쉽게 체험하라. 이 땅에서 체험하라. 우리 기독교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왔어요. 천국 하늘의 임금이 천국 천사와 그리고 함께 동원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천국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 땅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하늘나라의 자손이 되었다. 이 땅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천국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시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물질이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가고 부자니까 호텔에서 자고 싶으면 오늘 또 얼마든지 동해바다가 낚시하러 갈까 아니면 서해바다 조개캐러 갈까 아니면 설악산에 케이블카 타러 갈까 아니면 가까운 하와이 갔다 올까 일본 갔다 올까 부자니까 얼마든지 말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시간도 얼마든지 여유 있어요. 1박 2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5박 3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6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10일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그런 여유가 있을 때 70년 살았든 80년 살았든 부자로 살았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질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여유를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자기 조상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자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버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것 다 아시죠? 돈이 많았던 것 다 아시죠?
시간 여유 있었던 거 다 알죠. 우리 가정의 식구가 몇인 거 알죠. 우리 형제들이 몇인 거 다 알죠. 근데 내가 지금 죽어서 와보니 이곳이 음부고 지금 뜨거운 불 가운데 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까? 지금 너무 목이 마른데 그 깨끼 손가락에 그 물을 묻혀서 나한테 좀 적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불쌍하게 몸부림을 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그 물 한 방울 찍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조상이 얼마나 그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자기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금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지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괴로움을 달래줄 만한, 위로할 만한 말이 없어요.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모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죽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제 가야 돼요? 살아서.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쉴 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밥숟가락이 입에 들어갈 때, 숨을 쉴 때, 땅을 밟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일할 때, 공부할 때, 이때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주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늘을 만나 주려고, 하늘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직접 체험하게 오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그가 몸부림을 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천당이 아니라 죽기 전에 만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가망이 없어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자, 천국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이 끊어지고 이 피가 마르고 살이 식어서 썩어 들어갈 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혈이 통하고 내 손가락이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때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천국을 보았고, 나를 맛본 자는 천국을 맛보았다. 맛보았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를 뵙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면요, 가서도 더더욱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이 땅에서 봐야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지금 이 전해지는, 여러분 귀에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썩은, 앞으로 썩어질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예, 맛을 보라. 그래서 요한도 내가 예수를 맛봤고, 이 말은 천국을 맛봤고 하나님을 맛봤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를 뵙지 못하면 더구나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죽은 다음에 가보지 뭐. 대다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 죽은 다음에 누가 봤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너 죽은 다음에 봤어? 천국 봤어? 예수님 봤어? 그럼 너 천국 지금 봤어?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을 못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손 목사님 봤어.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나는 봤다. 나는 만졌다.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말을 못하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거는 믿을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죽은 다음에 시인할 수 없어요. 지금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따를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계속 시험 드는 말만 하지 말고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 얘기를 여러분 입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은 다음에 못 갑니다. 목사님 죽은 다음에 예배 좀 잘 드려주세요. 부자가 죽은 다음에 예배 잘 드려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했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고 그렇게 시간 여유가 있고 그렇게 친구도 많고 많은 게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물 한 방울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만져보고 이 땅에서 그를 가까이 보고 그를 직접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내 앞에 와주신 거예요. 그걸 체험하도록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용납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는 건지 몰라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악성, 이 타락한 성질대로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 있어요.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혈기 잘 내고 싸움 잘하고 투도로 패기 잘하고 도박 잘하고 운전을 해도 얼마나 불법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면요, 그냥 앞차를 들이받아버리고 뒷차를 들이받아버리고 그냥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지 몰라요. 그 우유 배달하다가 그 통닭 배달하다가 마지막 배달하러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잘생긴 연예인들이 술 먹고 막 한번 치고 들키니까 경찰이 쫓아오니까 막 가다가 앞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오늘도 지금 뉴스에 계속 옵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짓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잡아두면 또 나와서 또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합니다. 얼마나 젊어서 도대체 뭔 용기가 있고 무슨 탐욕이 있고 무슨 꿈이 있어 그렇게 함부로 삽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그런 인생들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병들고 쓸모없고 금방 숨 넘어가고 금방 죽을 만한 사람들 다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은요, 착한 사람도 만나라, 죄인도 만나라, 나쁜 사람도 만나라, 병든 사람도 만나라, 어린아이도 만나라, 늙은이도 만나라, 백인도 만나라, 흑인도 만나라, 황색인도 만나라, 중국 사람도 만나라, 일본 사람 누구든지 내가 너희 앞에 문을 두드리면 너희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 집이 천국이 될 것이다. 너는 천국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늘 임금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 사람을 발길질합니다.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침도 뱉습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손에다 발에다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여서 무덤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손 탈탈 텁니다. 아, 끝났다. 이제 그런 사람 천국 끝났어 끝나버립니다. 무덤에 들어갔으니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쉬자.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순간 만나도록 보냈지만 사람들은 그를 문전박대하고 예수 얘기해도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생각만 하고 죄질 생각만 하고 온통 생각만 하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만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그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무시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나예요. 2000년에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 나예요.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악한 사람, 악한 마음대로 그저 저질러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가서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를 영접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그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도 그를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강도도 그 순간 이분이 천국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죽기 전에 가야지. 그래서 죽기 1분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1분 직전에.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급하죠. 지금 이 사람 숨 떨어지기 전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데리고 가서 차도 끓여드리고, 그 다음에 팔보채도 만들어드리고, 탕수육도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는 데로 다 가요. 창녀 집에도 가고, 제사장 집에도 가고, 서기관 집에도 가고, 바리새인 집에도 가고, 온갖 집에 다 들어가. 영접하는 데로 가서. 왜? 누구든지 만나게 해야 되니까. 죄인들도 만나야 되니까.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만나야 돼.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누구를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봅시다. 죽어서 천당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겁니다. 육체가 떠나선 체험할 수 없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 열면 들어가서 너와 식탁을 같이 하리라. 그래서 누구의 가정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를 무덤 속까지라도 들어가서 원하는 자에게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식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그건 누구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만 만나면 여러분 앞에 희망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옥이 열려 있습니까? 천국이 열려 있습니까? 이미 이 목적이 나는 천당을 갔다, 나는 이미 천당에 들어가 있다, 이미 나는 천국에 있다 하면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그 자리에서 다리 꺾어지고 죽어도 울면서 죽었어요? 아멘하고 죽었어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감사하다. 왜? 이제 나는 천당이니까. 이제 나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소리를 들어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만났다는 자체는 성공이에요. 자, 나는 성공한 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성공. 여러분이 지금 세상 싸워가기가 벅찹니까? 여러분이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이 편이 없고 다 여러분 적인 것 같고 여러분이 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용기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손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표가 생긴 겁니다. 목적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처음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처음 이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체험이 없는 구원? 나 구원받았네? 나 믿음이 있어? 여러분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은 체험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체험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저 때로는 기도해도 병도 낫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가 정신통일했으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뚜렷해졌으니까 여러분 정신통일이 돼서 병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병 나은 거 아닙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가 정신통일 안 해서 교회 와서 정신통일 합니까? 정신통일, 정신통일. 막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거 하러 왔나요? 응? 어디 가든지요. 가면은요. 아침에 보통 다 직원들 회사 가면요.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특히 이런 다단계나 또 어떤 이렇게 영업하는 그런 회사 가면요. 대부분 반장이 나와서 다 앞에 서가지고 먼저 정신통일 시킵니다. 반장이 정신 그러면 앞에 앉은 사람들 통일 그럼 또 정신 통일 그렇게 합니다. 훈련시켜서 내서 영업 잘하라고 상품 실려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려고 왔나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정신 왜 안 해? 통일 좀 해봐. 졸지 말고 해봐.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 낫고 나서 하나님이 고쳤다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했다고 안 하고 그저 누구든지 정신통일하면 낫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 하니까 그래 살 수 있습니다. 언제는 여러분이 정신 빼놓고 살았어요? 세상 살면서 정신 빼놓고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그가 살아계셔서 직접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는 직접 오셔서 자기 성품을 드러내시고 직접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과 연약한 인간의 그 이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체험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영리한 채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거부하고 머저리들이나 노인네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교회 나가지.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건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따로 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다. 여러분 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를 안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은요. 이 체험을 유지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 건 이 체험한 걸, 이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걸 놓치지 말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라고 예수의 피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의 몸에 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봐. 그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은 가난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봐. 그래서 채찍에 맞아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병을 가져가 준 거는 그 병 낫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까지 이 땅에서 건강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유한 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는 유지하라고 주는 거예요. 체험한 자들, 이 땅에서 체험을 받은 자들에게 유지하라고 주는 겁니다. 다음 주간은요 부활 주간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교회하여 내 몸에 채우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의 피를 흘리는 데까지 우리 위해 고난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보내셨어요? 왜 자기 아들을 발로 찢기게 하고 왜 자기 아들을 창으로 찔리게 하고 왜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막 버리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에게 자기의 생명이 능력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보내서 그 지키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에게 체험을 주려고, 하나님의 고난은 인간에게 체험을 주려고. 오늘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잠자는 것도 중요해요. 그 설교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시간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무슨 시간? 부자지간의 대화입니다. 누구와 누구와 대화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씩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두 명이 있으니까. 성가대원들은 없어요? 땀 흘리며 기도. 근데 예수님은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땀을 맛을 보니 무슨 맛이에요? 피맛이에요. 이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쓰고. 왜? 우리는 왜 힘을 써야 돼요? 체험한 걸 지키려고, 천국을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체험을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받으려고 애쓰고 예수님은 체험을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는 건 창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해 봤어요. 제가 한번 수술자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우리 이영식 주님의 아픔을 알아요. 아멘. 이때의 고통은요, 이 십자가에 가시 찔리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때 내가 10월 달에 벼베기하고 보리를 심을 때예요. 그때 온 걸음을 그 논에다가 미약하고 나 혼자, 누가 있어요 우리 집에? 어머니하고 나들. 어머니는 논에서 막 보리 그거 뿌리고 있고, 나는 걸음 실어라. 너무너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먹고 살려고, 죽 먹고 살 때니까 뭐 제대로 밥을 먹어요. 그래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뭐 공부를, 그러니까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65세에 내가 65세 같아요? 젊어 보이죠? 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이 창자가 끊어진. 그런데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해요. 엄마 걱정할까 봐. 그러니까 1분 동안 아팠다가 또 30초 쉬고 1분 아팠다, 이게 창자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창자가 한 1시간. 그러니까 막 엄마 나 잠깐 쉬었다, 낯가리 밑에서 이제 벼 하면 논두렁에 쭉 벼를 쌓아놓잖아요. 그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걸으면 날라야지, 일은 해야지. 이건 아프지. 낫겠지는. 그래도 도저히 안 나. 그래서 엄마 나 집에 갔다 올게. 집에 갔다 와서 방에 누워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1시간을. 그러니까 앞집에 할머니가 살았거든. 할머니가 하도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상하게 와보니까 애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한참 간 나이야. 막 뻗어져 있는 거야. 다 죽어 있는 거야.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고 온몸에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온 방은 둥글고 다니니까 이제 할머니가 막 논까지 뛰어간 거야. 논까지 뛰어가갖고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네 아들 죽는다, 네 아들 죽는다, 빨리 와라 하니까 어머니가 이러다 말고 보니까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또다시 달려가가지고 그 읍내로 가서 의원 불러오니까 의원이 와가지고 청진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배다 대고, 이건 맹장이다. 그리고 또 택시 불러가지고 병원까지 가서, 그래서 이 배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쭉 자르고 창자를 다 꺼낸 거예요. 꺼내갖고 창자가 이렇게 꼬인 거예요. 완전히 꼬였으니까 끊어진 거죠. 똥이 가득 찬 거예요. 똥을 빼내는데,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오늘 점심 안 먹으니까 다행이죠. 빼내는데 큰 다라로 하나가 나온 거예요. 다라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배가 아프면 굉장히 내가 긴장을 합니다. 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배만 아프면 그때 3초 이상 안 넘겨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의 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병도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능력밖에 없어요.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가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막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답을 안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어요. 그 아들의 정말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침묵했어요. 왜? 그 아들을 죽여서 침묵해서라도 그 아들을 내놔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 용철님 이제 중국 가셔도 교회 가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이제 알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동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용화. 우리 용화님은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새벽마다 그 먼 데서 여기 와요.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빠, 우리 조카, 그 다음에 우리 영식 씨, 우리 영식님, 목사님, 우리 영식님.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호철이 다 있어요. 앞자리에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거는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땀 흘리면서 아버지께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우리를 주려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려고, 그 생명을 주려고. 그리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영원한 체험만 살 길이다. 시작. 영원한 체험만 살 길이다. 영원한 체험만 살 길이다. 입으로 믿는다 하지 말고 지금 천국을 열어. 그래서 신천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만입니다. 이땡희. 나도 이름 부르면 잡혀가니까 이땡희라고 불러야지. 그 목사님 와서 많은 거 가르쳐주고 갔어요. 부르면 안 돼요, 목사님. 여기서 누구 신천지 하나 있다가 신고한 목사님 대번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나도 이땡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들이 지금 쫓는 게 뭐예요? 따라서 육신, 불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 천국을 만나는 거지 불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흙에서 나온 몸이 있고 하나는 영혼에서 나온 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몸을 가질 거예요? 흙에서 나온 몸을 가질 거예요? 영혼에서 나온 몸을 가질 거예요? 흙은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온 몸을 원해요? 하늘에서 온 몸을 원해요? 니고데모야, 거듭나라. 예수님이 거듭나라 한 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땅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몸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신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없는 어떤 관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이고 개념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는 속이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기독교에서요, 이 한 주간이요 최고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우리는 그거 안 붙입니다. 왜? 매일 새벽 하니까. 나 이번 한 주라도 내가 새벽을 깨워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 떠나면요, 숨 떠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천국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어요. 저는 눈물 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아까 찬송을 인도할 때, 여기 앞에 서서 찬송을 인도할 때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뭐를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우리 1,000번째는 실천입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는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임금이 내 안에 있다. 천군 천사가 그래야 돕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3월 4월 많이들 놀러 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최고 가까운 사람들이 안 나오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 목사님 미워서 떠났는데 뭐 내가 오라 한다고 오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정말 성가대 찬양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다음 주 오후에는요, 성탄절에도 성가대원들이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다음 주 오후에도요,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세계적인 거예요. 노래를 잘해서 세계적인 게 아니라 다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다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러분들 다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만나야 돼요. 우리 김목룡 형제님요, 요즘 새벽마다 나와 은혜 많이 받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설교를 똑바로 이제는 들어요. 영에 대해서 이제는 듣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순열을 전도할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살아났어요. 살아납니다. 지금 똑똑하고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있어요. 다 지금 놀러 가고 밖으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후회스러운 삶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 내 고난이다. 그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그 고난은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천국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성령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부활을 기다리며 여러분 끝까지 마귀의 방해 이겨내고 멀어도 가까이 택시비 들어더라도 새벽에 좀 나와보세요. 이 새벽에 나오면 삽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